네,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1장 1절부터 꾸준히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큰 너울이 쳐서 이 배가 파손될 지경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서 이들이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연의 질서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부터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전하게 이 건너편으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 지역이 그 지방이 어디라고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까? 가다라라고 되어 있죠. 가다라 지방.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다라는 지방은 익숙하십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익숙하지 않죠. 익숙하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거의 이 본문 외에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들은 뭐 사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베델, 또 뭐 시온, 그리고 뭐 헤브론 이런 지역들은 익숙하지만 이 가다라는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그 다음 장면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의 중간쯤 되니까 사람 말고 등장하는 존재가 있죠. 무엇입니까? 돼지떼입니다. 여러분 이 돼지떼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얼른 뭘 알아야 되냐면 이곳은 유대 지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정한 음식들을 먹었죠. 율법이 금한 음식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금한 부정한 음식 중에 그러한 동물 중에 또 식물 중에 대표적인 부정한 음식이 뭐예요? 돼지고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돼지를 기르지도 않겠습니다. 기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돼지떼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지역이 유대 문화 지역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다라는 지역은 어떤 더 큰 지역의 일부인데 이 가다라를 포함한 더 큰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데가볼리라고 불러요.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이름을 성경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우리식으로 그 외래어를 우리식으로 좀 표현한 것이고요. 원래 이 성경 원어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라는 것이에요. 데카폴리스. 그래서 이 데카폴리스는 데카와 폴리스의 합성어인데 그리스어에서 데카는 10을 의미합니다. 10. 그리고 폴리스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폴리스는 도시를 의미하죠. 그래서 데카폴리스, 곧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들의 연합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경기도나 충청도나 전라도나 이런 지역들이 몇 개의 도시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룬 거잖아요. 그런 단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데카폴리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문화는 어떤 문화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스 문화 지역이다. 이 그리스 문화 지역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지역, 가다라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꺼려지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셨죠. 귀신, 악한 영들. 여러분, 귀신과 악한 영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것일까요? 부정한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귀신들, 악한 영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할 것 같죠? 귀신들을 다 무서워할 것 같고 귀신들을 다 꺼려할 것 같고 귀신들을 다 무서워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귀신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일본 대표적인 다신교의 나라들이죠.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세요. 일본의 애니메이션들
뭐 포켓몬이랄지, 또 옛날에 뭐 이웃집 토토로 이런 걸 할지, 일본에서 나오는 그 세계적인 애니메이션들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령신앙, 즉 귀신이나 우상이나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만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굉장히 친근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김수선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돌문화공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돌문화공원에서 설명해주는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의 토속 신들이, 좋게 말하면 신이고 정확히 말하면 귀신들이죠. 제주의 토속 신들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8,000이랍니다. 제주에, 지금까지 제주의 토박이들이, 제주 사람들이 이 제주 안에 있는 18,000의 귀신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귀신에 대해서 막 무서워하고 귀신에 대해서 꺼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면 그나마 나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묻고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인생의 그 중요한 순간들을 그들과 함께하는, 그 결정을 따르는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철저히 악한 존재로 묘사하고 율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박수, 무당, 주술사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 혹은 귀신 들린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정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 다른 요소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왔죠. 무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람의 사체가 안장되어 있는 곳이죠. 사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을까요? 부정하지 않은 걸로 여겼을까요?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사체를 접촉한 사람은 일주일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뭐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이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정해두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정해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굉장히 끔찍한 기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적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사람마다 다 저마다 이제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르니까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아마 1등 할 거는, 1등에 속할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은 제 생각에는 1910년 경술국시일 것 같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그날이 아마 제일 수치스러운 날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이스라엘이 이 성경의 영적인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굉장히 존귀하게 택함받은 그런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알려지고 우리가 이렇게 매주 말씀을 나눕니다만, 사실 하나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너무 작고 미약한 나라고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그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주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경험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는 주전 167년에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시리아 왕국이 있었어요. 그 시리아 왕국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한 나라를 정복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의 가장 중심된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에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을 무너뜨리거나 그 신전에 있는 신상을 무릎 꿇리거나 이러한 아주 정말 이 모욕적인 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에피파네스 왕이 어떤 짓을 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심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왕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지는 어디예요? 성전이죠. 근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그 성전에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그 성전의 한가운데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끔찍한 일이죠.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성전에 있는 율법서,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죄다 끌어모아다가 불태워버립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가 제단이잖아요. 근데 그 제단에 일부러 돼지를 올려놓고 그것을 불태워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계속 수탈을 당했잖아요. 지금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는데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것만은 못 참겠다 해가지고 그 돼지를 불태운 사건이 일어난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적인 봉기를 합니다. 그 사건이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혁명을 통해서 이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하고 이스라엘이 잠깐이나마 독립하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기도 싫은 거예요. 돼지가 부정적인 짐승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돼지는 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그 큰 풍랑 때문에 실수로 이 항로를 잘못 들어서 가다라 지방에 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항로를 조절하셔서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려서 포악하고 사나운 이 두 사람을 일부러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돼지떼가 우글거리고 무덤이 퍼져 있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곳곳에 있고 거기에 막 돼지들이 막 소처럼 조용히 다닐 것 같지도 않죠? 막 꿀꿀거리면서 막 이리저리 막 무질서하게 다니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해코지 당할까 봐서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않는 그 길을 통해서 그 무덤가에서 이 귀신 들린 두 사나운 사람을 만났다는 것, 일부러 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이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뭐 유물론과 진화론이 사회의 모든 영역마다 물들어 있는 이 사회에서는 오히려 귀신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귀신의 존재를 믿어? 여러분, 사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겠는데 귀신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구원자의 권세로서 귀신들을 쫓아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귀신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귀신들, 악한 영들의 시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쓴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 지성인이죠. 이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을 썼는데 여기에 나오는 스크루테이프는 귀신의 이름이에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귀신이 자기의 조카 귀신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조카야, 네가 사람을 네 마음대로 조종하려면, 네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어라.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 순간 귀신은 이미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는 귀신의 존재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의 장난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귀신의 존재를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됐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부터 한 16년 전 일이에요.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제가 신부하던 교회 근처로 제가 이사 가기 위해서 이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급적이면 좀 저렴한 집에 들어가려고 그 공인중개사에게 좀 저렴하게 나온 집 있으면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부탁드렸더니 마침 주변 시세보다 한 1, 2천만 원 싸게 나온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냥 살펴보지 않고 그냥 싸니까 싼 맛에 그냥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계약을 하고 이사한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이 여름이니까 무슨 남양 특집 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느껴지죠? 하여튼 그날부터 이사간 첫날부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집에서. 그때는 또 제가 혼자 살았기 때문에 화장실만 가면 뒤에서 그 화장실 구조가 변기가 있으면 그 뒤쪽에 창이 있었어요. 화장실만 가면 뒤에서 뭔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뒤를 돌아보지는 못하겠는데 뭔가 이렇게 뒤에 쑥 지나가는 것 같은. 한 번 그러고 지나가면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할 텐데 매번 그럽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흰색 소복을 입은 사람이 그 뒤에서 싹 지나가는 것처럼.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예, 공포심보다 더 강한 것이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싹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슬쩍 돌아봤어요. 그래서 진짜 흰색 옷이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제 온 머리카락이, 머리숱도 많지 않지만 온 머리카락이 바짝 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얻은 집이 3층이었습니다. 1층 같으면 누가 지나가는 거라고 했을 텐데 3층이었어요. 3층에 누가 거길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떨리는 손을 붙잡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내다봤는데 그때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창문 바로 옆에 한 10m 가까이 될까요? 긴 대나무 장대가 꽂혀 있고 그 대나무 장대에 흰색 천, 빨간색 천, 그렇게 그런 천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흰색 천이 이 화장실 뒤에 있는 유리창을 때리고 지나가고 스치고 지나가고 이러는 겁니다. 다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어요. 이게 소복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 천 조각이 바람만 불면 이렇게 나부끼면서 이런 느낌을 준 것이구나 하고 한편으로는 안심했는데 한편으로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목사인데 목사가 사는 집에 귀신 들린 무당이 함께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분명히 성경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든지 이 무당이든지 둘 중에 한 명은 나가야 할 텐데 자존심상 제가 나갈 수 없으니까 요 무당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또 목사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 가도 그렇게 소복 입은 사람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그 점집에서 세워놨던 그 장대가 뽑혀져 있고 그 하얀색 빨간색 깃발들이 그냥 땅에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집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그 점치는 무당이 며칠 전부터 도무지 점이 안 잡혀가지고 도무지 이게 점괘가 안 나오니까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다른 데로 이사 가겠다고 해서 집을 빼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이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간증 삼아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재밌어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랬는데 딱 한 분이 표정이 어두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저도 무당하고 한 건물에서 지금 3년째 살고 있는데 도무지 그 무당은 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때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무당은 진짜 귀신에 쓰여서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귀신 들린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의 개인기를 가지고 점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별한 영성이 있어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해서, 제가 뭔가 엄청난 은사를 얻어서 귀신 들린 그 무당을 쫓아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의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은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계셔요. 어떤 목사님은 영성의 깊이가 대단해서 귀신들도 막 쫓아내고, 또 어떤 권사님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그 권사님은 막 귀신을 축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사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은사를 많이 갖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도 사람은 귀신을 쫓을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아이,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하면 누구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귀신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아요. 이 땅에 제가 이제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습니다만, 또 그런 무당이나 점장이가 솔직하게 말하지도 않겠습니다만, 이 땅에 있는 점치고 굿하고 그런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귀신에 들려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1%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귀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귀신이 한 말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는 호기심이라도 점장이나 무당이나 술사들을 찾아가는 일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지 결코 그 악한 영들에게 종로로 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지 악한 영들에 굴복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귀신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 명하면 귀신들이 쫓겨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승리의 삶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의지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우리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성경에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나온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인데 오늘 이 귀신들은 그 정확한 내용을 마태복음 8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영원한 형벌이 있는 감옥에 가두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러 오실 그날까지 그래도 자신들이 행할 일들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고 있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셨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악한 영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가다라 지역에 두 사람을 어떻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까? 살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들의 피폐한 삶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부정한 땅이라고 여겨진 그 사마리아 땅에 그 수가성의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 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 사탄, 귀신들, 이 땅의 세상에 속한 영들, 이 존재들은 무엇이 목적이냐면 죽이고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뭘 요청하는 겁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괴롭히고 죽여야만 그들의 정체성을 느끼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서 쉬고 있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돼지떼들을 충돌시켜서 물로 뛰어들게 만들어서 그 물에서 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본질적으로 괴롭히고 죽이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에게 징계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좀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이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천상에 있던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자숙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지금 누굽니까? 가라사에 있는 이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니까 이제 다른 피조물들인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몰사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왜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을 멀리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귀신들에 속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을 몰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들은 거라사에 있는, 즉 그 가다라에 있는 이 사람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돼지떼들마저도 괴롭혀서 그들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귀신들이 이 돼지떼들을 몰살시킨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 돼지떼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이 소식을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시내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가와서 이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돼지떼가 죽은 현장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생각에는 이럴 것 같잖아요. 야, 이분이야말로 이런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는 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에게 메시아의 분명한 증거가 있구나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이 가다라에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 이 지방에서 나가시라 라고 간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괴로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다. 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면서 돈을 겸하여 섬기거나 명예를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좌절하고 탈락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의 자리에 모시려고 해야 하는데 자꾸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립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며 살기 전에 누렸던, 즐겼던 세상의 낙들이 아쉬운 겁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누가 주인이에요? 돼지들이 주인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 돼지떼가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유익이 그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 돼지떼들이 자기들에게 가져다주는 그 경제적인 유익들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택했습니까? 아니면 돼지떼를 택했습니까?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돼지떼를 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돼지떼들이 가져다주는 그 경제적인 유익, 자신들을 세상적인 삶을 살 때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죠. 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기를 거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재산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과 다른 무엇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누구든 예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기려 하면 그 삶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으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는 나는 때로는 물질에, 때로는 사람들의 평판에, 때로는 명예에, 때로는 이런저런 것들에 종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돈의 종이 된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평생토록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고생하지만 정작 그 돈의 종으로 살다가 그 가운데 10,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 아니 땅에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10원짜리 동전 한 입도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 돈의 노예로 살다가 그 돈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무엇을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내 새로운 인생, 자유로운 인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 나에게 참 평강을 주신 분, 나에게 참 기쁨을 주신 분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